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경배하라.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추악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거짓되고 망령된 모든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2번입니다. 2번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여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지럽고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기독 혐오와 비판 가득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능하게 서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게 하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시고 기쁨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참 소망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다시금 회복되어져 일어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일로 하여금 상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투병 중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안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염려와 전념의 걱정으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아오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된 간증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게 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시기 위기와 아픔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꿈꾸고 기다리며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하여금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을 잘 붙잡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는 무뎌지고 영적으로는 예민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몸된 성도들을 품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삶을 채우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실 때 신실함과 진리의 영이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대열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시며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항상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령 부르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능력으로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다시금 일어나 걷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여 또 때로는 너무나도 큰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있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며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때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답답한 상황 가운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또는 그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또 그곳에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의 고백과 사랑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 불편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 영기받게 하여 주옵시고 의롭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입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한반도 땅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때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아픔 때문에 고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책임져 주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또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믿음을 위해서 애쓰시길 바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계 지구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지내시길 바라고 또 내일 태풍이 크게 온다고 그러는데 이 태풍 가운데서도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계속되고 있는 이 영상 예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하여 같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음 주일과 또 다음 주일 13일과 20일 주일에 1부, 2부 예배에 각각 50명씩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참 방역에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또 다 같이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1부 예배 때 또 2부 예배 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과 20일 주일 2주 동안 1부 예배는 우리 교역자 부부 또 중직자 부부 그리고 직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중직자 부부 중에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2부 예배 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1부 예배 때 나오신다 할지라도 인원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1부 예배에 오신다 할지라도 1부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부 예배 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은퇴하신 중직자 부부 그리고 예배위원과 또 봉사자 그리고 구역장, 권찰을 포함한 50명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선착순으로 한 25분 정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삼열 목사님에게 전화로 또 문자로 그렇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는데 선착순으로 25분 말씀드린 대로 25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또 전화를 하시면 2부 예배 때에 늦게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또 좀 불리한 그런 것도 있어서 형평성을 배려하여 우리 화요일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기도 가운데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하신 것 온라인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시길 바라고 또 이 코로나 종식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그때 가지고 나오셔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휴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송만 관리집사님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주시는 길 인도하시면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세계적인 문호 가운데 버나드 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극은 자기 바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요. 또 다른 하나의 비극은 자기 바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라고 했습니다. 벨기에의 왕가에 레이르놀드라고는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벨기에의 왕이 될 왕자였답니다. 그런데 그는 몹시 뚱뚱하고 비대했답니다. 그가 얼마나 뚱뚱하고 얼마나 비대했는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가장 뚱뚱한 것보다도 더 뚱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크라수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답니다. 그에게는 에드워드라는 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는 레이놀드의 동생으로 태어나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처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위를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기회를 노려서 왕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부왕이 아버지가 레이놀드에게 정식으로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왕권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에드워드는 레이놀드를 유커크라고 하는 성에 가두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에드워드는 형 레이놀드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감방을 작은 창문 하나가 달려있는 작은 방 아담한 방으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에드워드가 레이놀드에게 약속했답니다. 형, 내가 형 죽이지 않을게. 그리고 만약 형이 이 방에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방에서 나가도 돼.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 다른 데로 나가지 말고 바로 저 창문을 통해서만 나가야 돼.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내 형이 몸무게를 줄여 저 창문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왕위를 형에게 물려주겠소. 왜냐하면 형이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내 형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에 대해 나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소. 왜냐하면 자기 몸무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이요. 라고요. 그리고는 감방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루 3끼 음식을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산의 진미로 잘 차려주도록 해라. 또 원한다면 간식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이놀드가 그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나오지 못했을까요? 유커 그 성에 갇혀 있은 지 10여 년이 지난 세월, 15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레이놀드는 그곳에서 여전히 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답니다. 그때야 레이놀드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이놀드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말았답니다. 몸이 너무 비대하고 뚱뚱해져서 병이 생겼기 때문이죠. 병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자신의 동생에 의해 왕좌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힌 한 왕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평생을 탐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왕자의 비극적인 이야기이지요. 여기 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은 아주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서로 마주보며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렇죠? 여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동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한 나무 아래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열매는 얼마나 맛이 있을까? 어떤 맛일까? 그런데 왜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때? 예쁘지? 맛있어 보이지? 자, 보느니 아무도 없으니 한번 따먹어봐. 정말 맛있어. 기똥차게 맛있어. 그런데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는 그런 효능도 있어. 너희 눈이 너무너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저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내 말만 믿고 한번 먹어봐. 그 소리를 듣고 난 후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바라보니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얼른 따먹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먹고 나니까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에 여인이 옆에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열매를 건네주며 말합니다. 여보, 한번 먹어봐요. 정말 맛있네요. 먹고 나니 정말 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다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봐요. 죽지 않잖아요. 자, 먹어보세요. 결국 남자도 자기 아내가 주는 열매를 함께 나눠 먹고 말았습니다. 눈치채셨죠? 이들 부부의 이름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따먹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1차적으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책임을 서로 회피하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불신과 갈등과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달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만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엄청난 비극이고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대하고 심각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바 같이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영적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나니 영적인 생명도 사망에 이르고 말았죠. 그 결과는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와 타락과 죽음은 단지 아담과 하와만의 범죄와 타락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우리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의 철저한 파괴와 그로 인한 사망이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요, 모든 인류에게 임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한, 그리고 바로 나에게 임한 가장 비극적인 일이요,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죠.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바르게, 아무리 양심껏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아무리 참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고 지옥 가는 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요, 가장 절망적인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소식, 참 기쁜 소식, 너무너무 감사한 소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우리들을 향해, 나를 향해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나는 너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 놀라운 소식, 아주 좋은 소식,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쁜 소식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요. 자, 여기서 빛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비추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절망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소망의 빛으로 비추시며 영원한 산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악의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며 참된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지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둠아, 멀리 도망가라,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면 물러갈까요? 빗자루로 막 쓸어버리면 어둠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총과 대포로, 칼로 위협하면 어둠이 무섭다고 도망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너무 간단하잖아요. 스위치만 올리면 되잖아요. 불만 켜면 되잖아요. 그렇죠.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불만 켜면 됩니다. 빛만 들어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불만 켜면 어둠은 아주 쉽게 없어집니다. 불만 켜면 어둠은 금방 사라집니다. 불만 켜는 순간 어둠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물러갑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불신이라는 어둠이 있죠. 시기와 질투라는 어둠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이라는 어둠, 거짓과 탐욕이라는 어둠, 부정부패라는 어둠, 퇴폐문화라는 어둠, 폭력과 살인이라는 어둠, 우상숭배라는 어둠, 혼합주의, 인본주의라는 어둠, 그 외에도 가지각색의 수많은 어둠들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와 지구촌 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들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모든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어둠의 문제들을 정치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덕과 윤리를 잘 가르침으로, 그리고 열심히 선도함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법과 규범들을 잘 만들고 공권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권선징악의 원리를 철저히 이행함으로 행정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가요? 정말 뛰어난 정치력이,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가, 그리고 잘 만들어진 법과 규범들이, 그리고 훌륭한 행정 능력들이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풀어낼 수 있고 다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왜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둠의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이 어둠의 본질은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비뚤어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어둠에서 몰락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어둠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진리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언제나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간절히 부탁하기는 이 세상 모든 것, 구석구석을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다 맑고 밝게 비춰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셈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셈 우리 죄를 속하련 십자가를 지셨네 받으
모든 고난 그저러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난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자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을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